아, 오늘 주백성교의 큐티 본문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을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으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고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오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가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그레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마치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만큼 은혜스럽습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이 입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생기가 들어가서 모두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흘러넘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동쪽으로 흐르다가 제단을 거쳐서 남쪽으로 흘러내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을 생각나게 합니다. 천국에서 이런 모습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을 보면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매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제단을 거쳐서 남쪽으로 흐른다고 했는데 여기서 제단은 번제단을 가리킵니다. 번제단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전가받은 희생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신약적인 의미로 보면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에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를 화목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문지방 밑에서 흘러난 물이 제단을 거치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생을 주는 생명수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죽은 것도 살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아라바로 흐르게 되는데 이 아라바는 사해를 가리킵니다. 사해는 죽음의 바다이고 모든 것이 죽어 있는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는 염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바다가 죽은 바다가 된 이유는 다른 바다에 비교해서 염분의 농도가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일반 바다의 염도는 약 4에서 5%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의 염도는 약 25%라고 합니다. 일반 바다의 염도보다 약 5배나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물이 살아날 수 없는 바다가 되었습니다. 죽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바다에 생명수가 들어가면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죽은 바다가 다시 되살아나게 되는데 생명수를 받아들이는 곳은 사실 그곳이 어디든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생명수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겠고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고기도 심히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절 말씀에 보면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 생명수 강물이 이르는 강 좌우에는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게 될 것이고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곳마다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오로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휩쓸려 죽었던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히 변화되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사랑하고 그 가운데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 천국에서 주어지지만 이 땅에서 주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전으로 흘러나온 생명수는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줄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 것이 될 것인지 천사가 직접 측량하는 말씀을 본문 3절에서 6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 천사가 손에 줄을 잡고 성전에서 나온 물의 깊이를 측정하는데 처음에는 성전에서 동쪽으로 천척을 가서 측정하는데 여기서 천척은 약 530m 정도 됩니다. 성전에서 동쪽으로 530m 가서 생명수 강물의 깊이를 측정합니다. 그런데 그 깊이가 처음에는 발목까지였습니다. 다시 천척
천척인 530m를 더 가서 쟀더니 이번에는 무릎까지 물이 찼습니다. 다시 천척을 더 가서 이번에는 허리까지 오는 것을 측정을 했고요. 다시 천척을 가서 쟀더니 이번에는 머리를 덮을 만큼 깊은 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시작된 생명수가 얼마나 풍성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생명수는 영원히 고갈되지 않고 끊임없이 풍성하게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 덮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사야 선지자와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과 같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도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역사는 이 타락하고 부패한 죽음의 세상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생명수가 온 땅을 덮어 모든 죽은 것들을 살아나게 할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속히 이런 날이 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그 생명의 역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이 삶, 경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이 다시 다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생명의 역사는 죽은 것들을 다 살리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죽은 것들, 죽어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다 살려주시고 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저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그 천국에 속히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귀한 말씀에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사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